사무엘상 3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섯 번째 시간으로 무너지는 집과 세워지는 집, 무너지는 집과 세워지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고난의 시간이 길게 느껴질까라는 의문을 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처한 그 형편을 보고 이런저런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정해놓은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왕과 그의 3명의 아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사울 왕조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무려 11지파의 왕이 되었고, 게다가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그 뒤를 바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아닌 유다 고작 한 지파인 유다 지파만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사울의 지방과 다윗의 집 사이에는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과 사울 가문과의 내란의 골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그리고 그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긴 전쟁을 한 구절로 아주 짧게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이어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 헤브론에서 6명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암논을 시작으로 해서 길리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랴, 이드람, 이 6명의 아들들은 훗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후계자가 될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강성한 다윗 왕국을 위해 다윗으로 하여금 많은 자녀를 생산케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6명의 다윗의 아들 중에 주목해야 될 2명의 인물이 있는데 그 아들은 바로 압살롬과 아도니아입니다. 이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훗날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모반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의 가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냐? 다윗이 배우자를 이방족 속의 여인들 중에서 택했다라는 점을 성경학자들은 꼽고 또 성경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사울 왕가를 견제하고자 이방 족속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그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이 다윗의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모반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의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첩중에 니스바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통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간음하게 된 거죠.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니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의 후궁이나 첩을 여러분 취한다는 것은 단순히 음행을 뛰어넘어서 왕권을 차지하겠다라는 정치적인 선언과 함께 이것은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반역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이 소식을 듣고 아브넬에게 몹시 화를 내며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브넬이 도리어 이스보셋에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화를 내고 책망을 하니까 두려웠던지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행동이 못마땅했던지 자신을 대신해서 전령들을 누구에게 보내느냐?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국가 통합을 위한, 이스라엘의 통합을 위한 언약 체결을 제의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사울왕의 딸 미가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어서 미가를 돌려보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스보셋이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발디엘에게서 미가를 빼앗아 오게 됩니다. 자, 15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나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다윗은 미가를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아브넬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사울왕가를 배출하였던 베냐민 지파를 만나서 설득을 하고, 그리고 그의 부하 20명과 함께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가 언약을 체결하고 돌아간 사실이 오늘 본문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의 교훈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사울 지방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집안은 왜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약해졌을까요? 군사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군사의 수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전략 때문일까요?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곧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왕으로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무려 10년이 넘도록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사울왕의 추격 속에 생명의 이업을 받으며 그는 전전긍긍해하며 광야를 떠돌아 다니며 살았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도 곧바로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다 지파의 왕으로 무려 7년 반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보셋과 자신을 비교하면 그야말로 그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자였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7년 반이라는 시간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매우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다윗을 통일왕국의 왕으로 준비시키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세운, 한마디로 말하면 허수아비의 바지사장과 같은 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스보셋은 11지파의 왕이었지만 실제로 모든 권력은 다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었느냐?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 사람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집안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반면에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처음에는 더디게, 느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의 삶 가운데에는 좋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처음에는 화려해 보여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용두삼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신앙은, 진짜 믿음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확실하게 증명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이렇게 휴가를 통해서 휴가 기간 동안에 제가 사역했더니 이렇게 좀 만나고 싶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만났는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은요, 변함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쩜 이럴 수 있을까? 두 내가 어쩜 20년이 넘도록 그렇게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자녀들도 똑같이 부모님을 닮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인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어떤 사람은 처음 믿을 때는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믿음이 식어져 버려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용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도 모를 정도로 묵묵히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사람의 믿음이 깊어지고 인격이 성숙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냥 아쉬울 때만 나와 함께, 나를 찾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하는, 나와 동행하는, 나와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 가정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드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윗과 같이 오늘 1절 말씀처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다윗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은 오래되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윗의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약해지듯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윗의 집안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부흥됐다가 여러분 나중에는 정말 먼지 날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처음도 좋으면 끝도 좋아야 되겠죠. 처음은 좋지 않을지라도 끝은 창대해져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제가 이번 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믿음을 점검하자고 주일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과거의 믿음 소용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기도 많이 한 거 여러분 소용없어요. 현재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현재. 제가 이번에 휴가 기간 동안에 다른 교회에 가서 수요 기도회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수요 기도를 7시 반에 해서 9시까지 하더라고요. 끝나고 좀 기도회도 하고. 그런데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막 기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잠깐 우리 교회는 이제 예배가 7시에 시작하니까 영상으로 보고 있다가 이제 그 현장 가서 그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기도를 막 하는데 우리 교회가 막 기도가 돼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 신앙의 영성이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까지 잘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막 되더라고요. 여러분, 강요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그 찬란했던 그 영광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 뒤처지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과거에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 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무너지는 집과 세워지는 집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신드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교만은 반드시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 왕가가 무너지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아브넬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그야말로 실세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랑과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뭐였다고요? 삼았더라. 누가요? 아브넬이. 한마디로 나라를 움직이는 모든 권력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었냐? 아브넬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은 11지파의 왕으로서 왕자에 앉아 있었지만 실제 왕권은 아브넬이 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간통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개 신하가 여러분 감히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거였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아버지 사울의 첩과 통관한 사실을 알고 두려운 나머지 여러분 제대로 치리하지 못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세력을 두려워하는 실권 없는 왕에 불과했고, 게다가 이스보셋은 다윗에 비해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매우 부족한 자였고, 무엇보다도 부하들을 확고히 장악하고 통솔해 나가는 지도력에 있어서만큼도 뒤처졌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왕이었으니 여러분 결론이 안 봐도 비디오인 거죠.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는 반면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던 것입니다. 아브넬이 통관했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은 왕으로서 그래도 아브넬을 꾸짖으며 책망합니다. 자,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니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자, 그러자 아브넬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적반하장 식으로 화를 내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아브넬이. 자,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자신이 사울의 왕이었던 척 니스바를 간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하니까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그릇된 행실에 돌리면서 그리고 이스보셋이 자기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으로 지금 아브넬은 몰아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지금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않는 거 이거 내 덕분 아니냐. 근데 내가 이거 했다고 뭐라 해?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좀 눈 감아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아브넬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방귀 낀 놈이 뭐 한다고요? 성낸다라는 말이 지금 아브넬이 하고 있는 행동에 딱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넬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자신을 유다의 괴로밖에 보이지 않느냐며 지극히 지금까지 자신이 사울의 지방과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고 왕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는데 그 공로는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한다고 하면서 언성을 높이는 아브넬의 모습을 보면 그의 교만은 그야말로 바벨탑과 같이 그야말로 극에 달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브넬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스보셋 정도는 다윗에게 넘겨줄 수 있다라는 지극히 교만한 생각을 그는 가지고 이와 같이 말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보셋이 자신의 신하인 아브넬로부터 이러한 수치를 당하면서도 여러분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11절에 이것을 보면 여러분 사울 왕가가 얼마나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예고해주는 예고편에 가깝습니다. 아브넬은 분명 군대 장관이 될 만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도 잘했고 정치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자신의 힘을 믿었고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도 자신 때문이고 나라가 유지되는 것도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더욱이 아브넬은 자신을 책망한 이스보셋에게 크게 반발한 나머지 밀사를 보내어서 다윗을 돕겠다며 다윗의 반응을 보고 타진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이제 통째로 누구에게 넘겨주기로 마음을 먹습니까? 다윗에게로 넘겨주기로 마음 먹고 이스보셋 왕가의 몰락을 재촉할 흉계를 꾸밀 정도로 아브넬은 교만에
교만 덩어리였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은 그것을 이용하여 사울의 딸인 미갈을 데려오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브넬과의 협상에 있어서 성결 조건으로 미갈을 요구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진짜 미갈을 사랑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울의 딸 미갈과 재결합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힘으로 인해서 자신은 사울 왕가에 대한 아무런 원한이나 감정이 없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넬 역시도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이스보셋 왕가를 이제는 버리고 다윗에게 투항할 경우에 자신의 상당한 이치가 확보될 것이다라는 계산 속에, 어쩌면 그 계산 속에 다윗에게 이와 같은 요구를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이스보셋의 아브넬의 이 요구를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결국 다른 남자와 재혼해 살던 미갈은 다윗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아브넬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비롯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해서 여러분 다윗 밑으로 기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기순할 것을 적극적으로 여러분 종용합니다. 그래서 부하 20명을 데리고 이제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아브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그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뭘로 찾아올 수 있느냐? 교만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있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교만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성경을 많이 안다는 그 해박한 지식이 우리에게 때로는 교만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교만이 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우리에게 교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또 기도했지만 여러분, 사람이 능력이 많다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조금만 돌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보다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많다고 하잖아요. 이 지금 폭염 속에 우리가 얼마나, 저도 이 새벽에 더워가지고 여러 차례 깹니다. 그렇다고 에어컨을 날마다 틀 수 없잖아요. 돈 많이 드니까, 돈 많이 나오니까, 난방비 많이 나오고 에어컨비 많이 나오니까 있어도 못 틀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나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온도 1도 하나 떨어뜨릴 수 있냐고요? 못 떨어뜨려요, 우리 힘으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폭염과 가뭄과 그것을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앓고 있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는 매우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나다고, 좀 성공했다고, 남들보다 돈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남들보다 뭔가 조금 더 뛰어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하며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는 집과 세워지는 집의 차이는 교만에서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어린아이 것처럼 여러분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뭐예요? 초심 잃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겸손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전사한 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에게 전승된 왕권은 그야말로 허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보셋의 실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넬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울 왕가가 망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불문가지의 사실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울 왕가를 피하시고 다윗 왕가를 들어 쓰시고자 했습니다. 이스보셋은 여러분 왕권을 지키려고 했을 거예요. 아브넬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아둥바둥했을 것입니다. 요압은 동생의 원수를 갚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이루어진 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만 봐도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그 어떤 것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오래 걸렸지만 여러분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시간은 길어서 힘이 들었겠지만 여러분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설령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늦출 수는 있어도 여러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제가 이렇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절대.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뒤에 보면 교회 사역들 뒤편에 우리 교회도 하반기 목회 일정 붙여놨잖아요. 그리고 주보에 목회 일정을 여러분 적어놓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가말리엘이 유대 공회에서 사도들을 신문하던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함부로 대적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가말리엘이 유대 공회에서 사도를 신문하면서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운 것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흩어짐을 면하지 말자. 그 홍수 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죽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셔서 다시 이제 하나의 민족이 되었는데 이제는 두 번 다시 흩어지지 말자 하고 여러분 하늘 끝까지 닿는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통일되었던 그 언어를 다 흩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들이 계획했던 그 바벨탑을 하늘 끝까지 쌓는 그 계획을 여러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면 여러분 그 일은 결코 진행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야, 그 일은 아닌 것 같아. 아니, 그 일을 또 안 하려고 하는데 야, 그 일은 해야 돼. 라고 하면 반드시 그 일은 성취되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 왕이 평생 살아생전에 여러분 누구 한 사람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여러분 미친 사람처럼 광인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심지어는 3,000명의 군인을 풉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됐어요? 됐습니까? 안 됐어요. 누가 먼저 죽었어요? 사울 왕이 먼저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하면 여러분 하셔야 돼.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지만 여러분 그 다윗의 인생을 누가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그렇게 세웠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보셋의 왕권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지키려고 했지만 실패로 끝이 나고 아브넬 역시도 그의 권력은 그가 가진 권력을 그는 붙잡으려고 했지만 여러분 아브넬도 나중에 다음 주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요, 여러분. 결국 누구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해도 기다려야 되는지, 왜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건지, 왜 고난의 시간은 계속되고 끝이 나지 않는 건지 우리의 사고로는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고 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 시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세력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윗의 집안을 강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드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